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임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임춘호 집사님, 반우성 어린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새벽은 부활절 새벽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으시면 주님 앞에서 하얀 색깔의 저 옷을 입으시고 주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상 7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 병정들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처럼 예수의 옷을 찢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이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 지옥을 넘나드는 그 극심한 고통,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을 주는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며 이제 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미에게 효도하셨다.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혀 다른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2번을 부탁을 하세요. 한 번은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인데 이 땅에 혼자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은 어떤 인생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힘든 일을 부탁하시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고 번거로운 일을 부탁하시고 힘에 지나는 일들을 종종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첫 번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나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사랑하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2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는 부탁하실 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제자 요한 외에도 십자가 앞에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가 서 있는가? 25절 중반절입니다. 이모. 또 25절 중반절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25절 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가깝고 육신적으로 가까운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 가까운 이에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혈통적으로 가까운 이에게 부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육신적으로 가깝고 나하고 친밀하다고 부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가까운 이에게 주님이 부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인인데 그러면 어머니를 여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편하고 쉽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실 때에 무언가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실 때에 주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자. 누구에게 네가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가까운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과 가까운 이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6절 이 단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6절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26절 중반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의 마음에 있는 그 일을 부탁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와 가까운 이들, 예수 앞에 있는 이들, 예수 옆에 있는 이들, 예수와 가까운 이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 일이 부담되는 것도 예수가 아십니다. 이 일이 어렵고 시간 걸리는 것도 예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에 멀찍이 따라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멀리 따라오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부담되는 일, 힘드는 일, 어려운 일, 물질의 손해가 보는 일을 나한테 부탁하실까 봐 멀찍이 따라오는 이들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부탁을 안 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주님 옆에, 주님 곁에 그 자리를 내 자리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옆에, 주님 곁에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가까이에 있고 주님 옆에 있는 애들에게 주님이 감동을 주시며 주님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 요한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사실은 공생애 내내 예수의 공생애를 보시면 이 제자 요한이 예수 앞에, 예수 곁에, 예수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저 공생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여기 모여있는 12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당황을 하는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엎드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식사법이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맞은편에 있던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눈짓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맞은편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제자 요한의 위치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3절, 24절, 25절. 저 방송실 부탁을 드립니다. 제 모니터에 지금 계속 성경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좀 밑으로 내려 주시겠습니까? 앞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좀 내려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25절. 저 우리 같이 석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마르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23절 보십시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 다음에 곧, 여기 원어로 보시면은요, 곧이라는 단어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유심히 보셔야 돼요.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되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단어가 뒤에 튀어나옵니다. 곧 보시겠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 다음에 23절 끝에 보시면 요한이 어디에 지금 누워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 품. 2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25절입니다.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이의 바로 앞, 사랑하는 이의 바로 옆, 사랑하는 이의 바로 곁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앉았다 하면 예수 옆, 사도 요한이 식사 때 누웠다 하면 예수 품. 아니, 어떻게 앉았다 하면 예수 옆이고 누웠다 하면 예수 품 앞이고 어떻게 예수 바로 앞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우연히 이렇게 앉고 우연히 이렇게 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뒤로 오시면 어디 앉으실까 생각하고는 바로 그 옆에 앉습니다. 식사 때에 식사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우시면 어디에 누우실까 생각하고는 그 앞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식사할 때 그 자리, 다시 말해서 요한 바로 뒤에 예수님이 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당부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는 숨고 도망가고 피해버립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까지 나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세요. 누구에게? 여러분, 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신다는 거, 내 어머니 모시고 내 아버지 모시는 것도 이게 부담되는데, 죄송합니다, 남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부담되는 거, 번거로운 거, 힘에 지나는 거, 다들 다 못 본 척하고 다들 다 못 들은 척하고 다들 다 나와 상관없어 하는 그 부담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목사님, 어느 직분자, 어느 성도, 어느 청년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주님과 가까운 이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소원하기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이들, 예수와 가장 친밀한 이들, 그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운 이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부. 예수와 가장 가까우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에는 네 반열이 있다고. 첫 번째 반열은 자녀의 반열. 예수 믿자마자 자녀 됐죠. 두 번째 반열은 제자의 반열.
여기는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대로 자존심이, 제자의 반열,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열은 종의 반열. 종의 반열의 특징은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이들을 가리켜 종이라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반열, 신부의 반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주님과 가까운 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탁을 하실 때에 마음 놓고 부탁하고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순종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이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부탁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7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여기 우리말도 이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불분명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시면 그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강조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원어의 맛을 느끼며 번역이 되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27절 그때부터, 그거보다도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새벽이라서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오셔서 눈 뜨고 계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제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우리말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아니라 원어 단어의 느낌을 그대로 지금 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부터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느낌, 이 심정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자면 이렇게 번역되어지면 더 맞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의미 아시겠죠? 바로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즉시로.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그 즉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고 네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면 즉시로 하느니, 말씀하시면 바로 하느니, 말씀하시면 생각하고 변명하고 토달고 다른 소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은요 주님께서 부탁하시거나 감동하시는 잘 안 하셔요. 이 주님이 부탁하셨더니 요한이, 마리아가 세상 끝날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27절 이 단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모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은요, 귀중품처럼 모시다, 보물처럼 귀하게 모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셔도 마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여러분, 이런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제자냐는 겁니다. 나만 직분자냐는 겁니다. 나만 목회자냐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아들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셨더니 이 제자가 뿔이 나가지고 꼭 힘드는 거는 나한테, 꼭 돈 드는 거는 나한테만 부탁하신다고 주님에게 뿔이 나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더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아니 내 어머니보다 더 귀한 보물처럼 모셨다. 요 한 구절, 27절 한 구절 모시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고맙고 내게 부탁하신 것이 감사해서 그저 주님 앞에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자기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있고 직분자가 있는데도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종에게 맡겨주십니까? 황송해하는 이에게 주님이요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새벽인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무언가 선한 감동을 내게 주시고 무언가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이 혹시 있거든. 주님이 감동 주시는 즉시, 주님이 부탁하시는 즉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하고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탈보신학교를 졸업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와 함께 탈보신학교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참 이렇게 신실한 목사님, 공부도 잘하지만 저분 참 신실하다, 저분 참 착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탈보 다닐 때 함께 공부도 하고 목사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사모님은 사모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 나누던 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었는데, 저도 한국에 들어오고 이분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두 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청빙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 군데는 대형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청빙 제의가 들어왔고, 또 한 군데는 작은 상가교회, 작은 상가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 들어와달라고 청빙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두 군데 교회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어디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님에게 물어보자고 이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나는 네가 작은 상가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작은 상가교회, 성도 얼마 안 되는 작은 상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늘 새벽에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있을 때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때는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힘들게 지나지만 내 다음번 후임 목사님이 와서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근데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시렸는데, 이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한날은 어느 직분자와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에게 억울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 닫고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근데 늘 알던 말씀인데 그날 새벽 따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는 이 말씀이 사모님의 심장에 와서 꽂히기 시작하고 박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와서 꽂히는지 사모님이 깨달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어젯밤 그 일을 두고 나한테 네가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말씀이 끝나고 본당에 불이 꺼지고는 주님 앞에 이 사모님이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왜 나한테만 사랑해라, 나한테만 네가 용서해라,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느냐고. 내가 무슨 동네 북이냐고. 내가 잘못했느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자꾸 그러시느냐고. 내가 무슨 온 동네 북이냐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의 위로하는 음성,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나는 내게 순종하는 이에게 먼저 말한다.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담되는 일, 힘에 지나는 일, 시간도 없는데 주님이 네가 해라, 주님이 부탁을 하시거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